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장달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네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노라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너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하늘의 문을 열고 놀라운 응답을 준비하시는 주님, 이번 35회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로 우리 광림의 재단을 넘어 한국교회의 영적 갱신과 회복을 위한 새로운 물결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물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우리의 죄악을 깨달아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의 첫 주일 하늘의 문을 여시사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참된 회개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미스바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전쟁과 테러, 기근과 재해로 신음하는 온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으로 고아와 난민이 창궐하며 인권이 짓밟히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 샬롬의 평화가 임하게 하사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위해 다시 일어서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 은혜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안디옥 개신교회가 재건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되 이념적 대립, 지역과 세대 간의 갈등,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생명의 길로 인도할 올바른 지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의 야욕을 버리게 하시고 굶주림으로 억압과 핍박으로 고통당하는 북한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사 갈라진 막대기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 참된 자유와 해방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 금지라는 이름 아래 인간의 죄악과 탐욕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가정의 소중함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가 바른 역사관과 윤리관을 갖게 하시고 동성애, 이단, 우상과 미신을 비롯한 잘못된 가치관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의 반석 위에 터를 잡고 세우신 기독교 사학들이 그 권학 이념에 맞게 자유로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훈련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욕케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열방에 증거하는 우리 광림의 재단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엔데믹 시대에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동탄 선전 건축과 참비아 선교센터 봉헌을 통해 묵묵히 생명 씨앗을 뿌리는 큰 빛의 숲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26일 성령한국 청년대회를 통해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청년들의 열정과 헌신을 받아주시고 이 땅을 치유할 다음 세대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의 성산에서 생명의 꼴을 먹이시는 담임 목사님, 사랑과 섬김의 리더십으로 광림의 재단을 넘어 교단과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지탱하는 참된 목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생명의 복음을 통해 삶이 변화되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선교구와 각 기관과 부서를 붙잡아 주시되 속회와 남녀 선교회를 통해 견고한 신앙의 뿌리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와 청년, 청장년, 사랑부, 샤이닝이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여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선도해 나가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을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한 손길에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며 헌신한 손길이 닿은 곳마다 주의 영광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갈릴리 성가들을 기억하사 위로와 소망, 은혜의 감동을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 세계에서 온라인과 방송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국내외 선교지에 풍성한 은혜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마음껏 은혜 내려주시길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대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또 위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제35회 호렙산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5일서부터 7월 14일까지 매일 새벽 4시 45분에 본당 예배실에서 호렙산 기도하는데 본당이 가득히 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남았냐면요 12일 남았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이제 대답도 안 하십니다. 빠르면 빠르다고 뭐라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늦다면 또 늦다고 뭐라 할 것 같으니까 대답을 아주 안 하십니다만은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자세지요. 내일서부터 다시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다음 차수는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주간이 되는데 여러분 다 함께 올라오셔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을까요?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2학기 광림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지원하실 분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장학사업이 벌써 25년이 넘었습니다. 매년마다 2번에 걸쳐서 옛날에는 돈이 좀 학자금이 없어서 우리가 돕는 위치에 있었지만 요즘에 누가 학자금이 없어서 공부 못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 이제 격려하고 세운 일에 쓰임받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선교 국내 교육선교가 7월 24일서부터 있어지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호렙산 기도회를 마치고 전국으로 흩어져서 어려운 교회, 여러분 생각지 못하는 교회, 봉사가 필요한 교회, 그리고 전도가 필요한 교회에 가서 봉사하며 전도하는 교육선교입니다. 참 귀한 일 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또 용기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2개 내지 3개 교회가 모이면 한 교회는 좀 어려웠지만 한 교회 아이들이 한 20-30명이 됐답니다. 요즘엔 지방으로 모여 많이 한 50명 모인답니다. 애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그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귀옥선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상반기 회계감사가 있겠습니다. 7월 8일까지 재정부로 장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담위하는 20교구의 이기미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최명준 성도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보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론의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8월 26일 날 성령 한국 청년대회가 열립니다. 경년마다 열리는 건데 저희 교회가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 땅의 청년들에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올해가 7번째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 보면 용기 주시고 또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라고 말 한마디만 건네줘도 우리 청년들이 힘써 이 사명 감당할 줄 압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학교 여름 행사 시간표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름 교회학교에 꼭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기회로 받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수광로에 많은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문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도에서 한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수고하였던 이 스탠리 존스 박사께서 남긴 간증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지, 아니 누구나 필연적으로 세 가지 것들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불안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우리를 걱정케 하며 불안해하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불안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하다는 겁니다. 불안과 걱정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과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내가 믿기에, 비록 내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오더라도, 환난이 오더라도 그걸로 인하여 불안하고 걱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아멘 안 하는 것은 무슨 용기입니까? 불안으로부터 해방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이상하리만큼 기쁘다는 겁니다. 기쁨을 소유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라는 게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주는 것, 기쁨은 일시적인 거고 찰나적인 겁니다. 근데 그 기쁨은 찾고 다닙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왠지 기쁘다는 겁니다. 그냥 기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을 보면 얼굴이 환해가지고 고백하기를, 내가 왜 진작 예수를 몰랐을까? 이렇게 예수 믿어 기쁜 것인 것을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형편이 나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주변의 여건이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같은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일이 잘 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자꾸 어려운 일이 닥침을 봅니다. 하나의 일이 해결되면 또 다른 일이 생겨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수 믿으면 잘 될 것이다, 문제가 없을 것이다, 걱정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으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스탠리 존슨은 이야기하기를, 어려운 일이 그리스도인에 생기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더 순수한 믿음, 깨끗한 믿음, 정결한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축복에 거림돌 되는 일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버리게 하시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끊지 못한 좋지 못한 습관들,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시고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고난 안에서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바울은 골로새 1장 24절 말씀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는 겁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였던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선교 여정을 떠납니다. 일평생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던 사도 바울, 마지막 선교 여정인 로마를 향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76명의 탄 배와 한 척과 함께 로마를 향해 떠나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중해에는 겨울철이 되면 풍랑이 자주 일어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겨울에 지중해에 일어나는 풍랑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풍랑입니다. 보통 추울 겨울 동안에는 항해를 할 수 없기에 겨울을 나고 봄날에 항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미항이라는 곳에서, 항구에서 겨울 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지금 떠나 미항의 앞에 있는 베닉스로 가서 베닉스 항구에서 겨울을 보내자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에 가려면 봄이 되어야 하기에 겨울을 나기에는 미항보다는 볼거리가 많고 놀거리가 많은 저 베닉스 항구로 가서 지내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넥스 항구까지 가려고 하면 미항에서 며칠의 항해가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아직은 배가 가기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일생의 안락감 그리고 생명이 먼저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신의 삶의 쾌락을 위하여 저 미항을 떠나 베넥스로 떠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의 결정에 사도 바울은 상식과 자연적인 과학의 지식을 가지고 미항에서 겨울을 나서 낮이 나고 봄에 떠나죠 로마로 가라자고 말하지만은 이 바울 죄수의 몸으로 저 로마로 향해 가는 이 바울의 말에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말보다 저 백부장이나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 선장이라고 한다면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항해의 경험도 있습니다. 지식도 있고 기술과 경험의 대명사입니다. 지중해를 항해하는데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 항해와 저기 선장과 백부장과 그리고 선주가 괜찮다고 하니 그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저들과 함께 미항을 떠나 베닉스 항구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니가 다를까요? 베닉스를 가다가 엄청난 풍랑을 만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풍랑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름을 유라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풍랑의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자 배 안에 모든 사람이 손을 놓고 맙니다. 그 15절 말씀입니다.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일렁이면 일렁인 대로.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던 그때에 모든 사람이 손을 놓고 그저 물결 치는 대로 요동치는 대로 움직여 갑니다. 그 안에는 좋은 것들, 귀한 것들, 아마도 중국의 실크를 통하여 가져왔던 저 동양의 귀한 물건들, 그 엄청난 파괴력 앞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다 짐을 바다에 풀어내리라 다 던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밀려갑니다. 만약 어디엔가 부딪히기만 하면 죽는 상황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의 요망이 사라졌습니다. 소망이 사라졌기에 두려움만 남았습니다. 헬라의 그 찬란한 지식도 경험도 인간의 노력도 자본도 권세도 그 배 안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대노하는 풍랑 앞에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대체로 환경 속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그 다음에 가져다주는 인간의 감정이 뭘까요? 절망하며 좌절합니다. 그 상승이 일으키면 뭐예요? 손 놓아버려요. 이 손 놓는다는 것은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자포자기 심정으로 될 대로 되라 시간과 흐름 속에 환경과 여건 속에 흘러가는 거에 내 인생을 맡겨버리는 겁니다. 이런 시간에 로마의 마지막 선교 여행이라고 말하지만 죄인된 몸으로 끌려가는 바울이 여러분 일어나서 외치지요. 안심하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떤 형편입니까? 죄수예요. 죄수의 몸으로 쇠거랑을 차고 백부장의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저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려 재판받으러 가는데 그 바울에게는 세 가지의 죄명이 있었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소란케 하는 자라는 겁니다. 물란케 하는 자라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전체적인 선동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소유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단의 괴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성전을 모독한 자라는. 그래서 백성들의 민심을 혼란케 했다는 제목으로 로마의 왕자에게 재판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이런 이 바울이 벌떡 일어나더니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들려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보면 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과 저 바나바가 저 안진뱅이를 고칠 때에 그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다니며 당신은 우리의 험해요, 당신은 우리의 스스입니다. 여러분 험해와 스스가 어떤 말입니까?
그 당시에 저 신이라고 자기들이 믿던 헤르메데스와 제우스라는 겁니다. 신들 중에 왕이. 그럴 때 바울이 일어나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얘기하면 말이 통할는지 모릅니다. 또 예배소의 두란노 성원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병든 자를 고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적을 베풀 때 바울이 일어나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믿을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죄수의 이름으로 쇠고랑을 차고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가는 이 바울이 일어나서 여러분 믿으십시오 안심하십시오라고 얘기할 때에 믿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상하지요. 저들이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아마도 저들이 바울의 말을 들었던 것은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바울이 안심하라고는 얘기는 다름이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바울이 얘기했던 이제 안심이란 얘기가 있어서 이제는 어떤 의미가 갈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과 너희들이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 저 폭풍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가졌던 지혜와 경험과 용기와 네 가졌던 의지했던 거 다 물거품 같은 것이지 않느냐. 저들이 몸소 배 안에서 그것을 경험한 그때에 들려온 이 바울의 음성에 저들은 바울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어떤 걸까요? 광야 같은 여정 아닙니까? 풍랑이는 바다에 노조가는 배 한쪽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아닙니까? 풍랑이 닥치며 어려움과 역경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실망하고 그 실망이 두려움으로 찾아오고 두려움이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을 가져주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어떻게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이 바울이 겪었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어떤 걸까요? 우리 인생의 풍랑을 넘어서서 광야의 길을 넘어서서 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오늘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소원의 항국인 저 로마의 항구에 갔던 것처럼 우리의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일어나는 이 험한 일, 풍랑 같은 우리 인생들 넘어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로 귀한 영적인 도전과 더불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인간의 가치를 내려놓을 때 거기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2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배에 탄 276명에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그리스도에서 떠나지 아니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양에서 베녹스로 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난성토라를 벌였겠습니까? 가자, 아니다, 여기서 겨울을 지나고 로마를 향해 가자. 잘났다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신의 체험과 자신의 과학적인 상식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분분한 의견의 논쟁 시간 끝에 끝을 맺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겨울의 지중해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 소수의 의견을 얘기하지만 대다수가 따라가는 길 다잖아요. 실튼 거기서 낙오되면 그 공동체에서 소외될까봐 내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가자고 했을 때 마지못해서 따라가잖아요. 근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중히 여기던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다 풀어버렸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바울을 통하여 들려진 겁니다. 안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도, 그리스도인이 갖는 가장 특권 중에 특권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합니까? 대화라고 얘기하잖아요. 대화는 어떤 걸까요?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을 때 대화라는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내 문제와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내 답답함과 내 슬픔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올려드립니다. 저 히스기야가 저 아시리아의 군대가 왔을 때에 자신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많은 험담을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기도 제목들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려놓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 올려놓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얘기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그것에 대해 뭐라 얘기하는지 들어야 되는데 그냥 이래서 나가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야, 잠깐만 기다려. 그런데 저는 모른 척하고 싹 하고 나가잖아요. 내 기도 끝났다고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신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하나님 분명히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데 내가 듣게 될 때에 내게 마음에 감동으로 올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치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말씀 따라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하여 온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의 음성,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았더니 내 안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가스에도 오래 믿음 생활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니 변화가 오질 아니하고, 변화가 없으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 마음의 변화도 없고 내 삶 속에 인격의 변화도 없고 삶의 자세도 안 변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다가 오늘처럼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때서야 주의 음성 들려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나서야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내게 얽매이기 쉬운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무거운 것들,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자본이 여러분 우리의 풍랑에서 구원해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민족의 장래와 구원이 우리들의 경제력이나 우리의 자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정에, 내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의 미래도 구원도 내 자본이나 내 경제력이나 내 경험치나 내 지혜, 이걸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떤 것이냐?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자랑스럽게 했던 내 경험치, 내 커리어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될 때에 nothing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될 때에 그때 주님이 우리를 뭘 만들어요? something으로 만드는, 그게 구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못 들어가는 문이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들어가기 힘들고 거추한 것을 다 내려놓을 때에 좁은 문을 들어가 구원과 영생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 못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을 것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풍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때에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게 가진 것들에 대한 가치를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 나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의 역사는 내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가 저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는 저 아멜렉과 싸우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손이 피곤하여 내려올 때에 저 아멜렉 군대가 이기는 것을 보고 옆에서 아론과 우리 모세의 양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기도하게 될 때에 저 밑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을 쳐서 이기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는 내가 있는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이. 이게 안 되니까, 이거 들고 있으니까 무거운 거죠. 두 번째는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소원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 어떤 걸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축복입니다.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에요. 이걸 가르쳐 성경은 형통케 하시는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소원을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느니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가만히 말씀을 의미해보고 말씀을 묵상해보면 여기에 신학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의미로 사도 바울은 함께 배에 탄 사람들에게 한 말이었을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의미일 겁니다. 내가 너의 한 짓을 보아서 네가 당하는 고난은 마땅해.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을 떠났지 않니? 미양에서 겨울을 지나고 봄철에 로마를 향해 갔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향락에 모험을 거는 겁니다. 미양은 그 당시에 큰 항구가 아닙니다. 적은 항구입니다. 그러게 사람들이 왕래했기에, 또 왕래도 적었기에 시설도 놀만한 것도 쉴만한 것도 쾌락을 누리고 향락을 누릴 만한 것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며칠만 참고 항해에 가면 저 베닉스는 미양보다 큽니다. 사람들 왕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쉴만한 것도 있고 놀만한 것도 있고 즐길 만한 것도 많습니다. 그 쾌락을 위해서 목숨 건 거예요. 향락을 위해서 목숨 건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고요. 우리의 삶 속에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오래되게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서 선택한 겁니까? 충동적이잖아요. 다분히 충동적. 내가 어느 날 며칠 몇 시에 어디에 가겠다, 거기 가면 좋겠다, 이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향락과 쾌락의 선택과 결정은 다분히 충동적. 적은 것에 목숨 건 거예요. 향락을 위해 목숨 건 도박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떠나지 않으였으면 좋았을 뻔이라고 하는 이 바울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 선택하며 정욕적이고 향락적인 것에 의해 선택되며 나아가는 삶에는요, 여러분 몇 가지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표현합니다. 떠밀려가요. 15절 말씀을 보면 바람이 부는 대로 배를 내맡기고 표류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떠밀려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목적과 목표가 없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나침반도 없이 폭풍으로 인하여 하늘의 폭구성도 보이지 않는 삶이 되어 방향을 잃어버린 삶, 이게 떠밀려가는 삶이요, 이것은 남이 아니라 이기적인 욕심과 정욕적이고 쾌락적인 것에 있어서 찰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선택하는 결과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쉽게 포기해요.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선원들이 항해에 필요한 것을 다 바다에 던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를 몰아야 어딜 갈 거 아닙니까?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배 안에서 배가 어떻게 된지 내 인생을 배 안에서 맡기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찬란한 것을 선택한 삶에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에는 참고 견디는 인내의 삶도 사라집니다.
다 포기합니다. 견디는 것, 참고 인내하는 것 생각도 못합니다. 그래야 그냥 흐름에 따라서 바람 치면 바람 부는 대로, 요동치면 요동치는 대로, 뒤집어지면 뒤집어지는 대로.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더라.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만 남은 거예요. 두려움에는 결국 다 내 포기하는 자포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들려준 음성을 저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제 안심하라. 왜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대로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은 초연하신 거예요. 인간의 실수와 허물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인간의 실수를 하였더라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심판하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사건을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그리고 멸망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그냥 두셨겠까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입었던 옷이 어떤 걸까요? 큰 잎사귀를 따서 부끄러운 부분만 가리웠던 저들에게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손수 가죽옷을 지으셔서 입혀주세요. 한 성서학자는 이 모습을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 스스로가 씻을 수 없고 가릴 수는 있어도 씻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혀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런 의미에서의 헤어지지 않는 가죽옷 그걸 입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계시는 구원과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제 안심하라. 이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여망이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가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어 저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폴란드에 붉은 머리를 가진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시골 소년인데 피아노를 너무 좋아해서 피아니스트가 되겠다는 꿈을 가집니다. 나름대로 독학을 하고 스스로 공부해서 유명한 교수들 찾아가 사사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교수들은 이 소년에게 피아노를 한번 쳐보라고 하면서 자네는 손가락이 짧고 굵어서 피아노를 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며 사사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래도 음악이 좋으니까. 선생님들은 피아노는 안 된다고 하니까 나팔을 불어볼까, 다른 악기를 불어볼까라고 하지만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피아노가 좋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사사받을 선생님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 만찬에 모임이 있었는데 만찬에 뮤지션으로 참석하여 이 소년이 피아노를 치게 되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점잖은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이 소년의 어깨를 치면서, 야, 너는 이 피아노에 소질이 많구나, 열심히 공부하거라, 이 한마디 해주는 겁니다. 이 한마디를 해준 사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러시아의 유명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안톤 루빈스타인이었습니다. 안톤 루빈스타인이 나에게 너 소질 있구나, 열심히 공부해보, 이 말 한마디. 이 소년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 환하게 열리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녀는 하루에 7시간 이상씩 피아노를 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폴란드가 나온 유명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얀 파델레프스키입니다. 가능성 있다는 말 한마디, 넌 소질 있으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얀 파델레프스키를 만든 것처럼 이제 안심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안전과 구원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지 않았느냐? 다 버렸지 않았느냐? 그리고 배 안에 갇혀서 그 배 안에서 갇혀서 배에 요동치고 풍랑에 바람 부는 채로 다니는 인생 아니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지 않느냐? 이제 안심하라.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느니라. 소망은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 소망 안에 자비와 국률하심이 있고, 그 자비와 국률하심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소원은 너희를 구원하시는 길이고 너희를 축복하시는 길이라는 것이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국률하심이 소원화되어 그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그때에 주님이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책임져 주세요. 바울에게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제 안심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 자체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역사를 책임지시는 분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책임일까요? 그 책임적인 말씀을 오늘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얘기하기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세계화하기 위하여 귀중한 복음을 가지고 로마로 갑니다. 바울이 무사히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기에 뭐예요? 바울의 배는 무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책임지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을 삼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요, 구원자요, 공급자요, 보호자요 라고 고백하셨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 안 주실까요? 책임져 주시잖아요. 가이사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하야겠다. 그러기에 이 배는 무사하다는 겁니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실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함이었으니라. 다 주셨대요. 276명을 다 주셨다는 의미가 어떤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난리 버거지 가운데 죽게 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베넥스에 도착해서 봄날이 되어 베넥스에서 출발하여 로마로 도착했습니다. 그 1년의 과정 속에 바울이 오늘 성경 말씀처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게 돼서 말하였기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경배하는 사람이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살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저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에 저들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 살았어. 누가? 하나님이. 그 고백 안 할까요? 더 얘기한다면 우리 배에 이상한 사람이 하나 탔는데 그 풍랑 속에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렸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자기 식구에게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들 자기 식구에게만 얘기해요. 동네방네 다 얘기하잖아요. 복음의 진보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빌립보에서 저 로마의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나 다름이 아니라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보면 12절에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는 비록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와 함께 배 탔던 사람들 276명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깨닫게 되고 저들이 상황으로 로마 양구로 돌아왔을 때에 저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역사가, 난 그땐 몰랐는데 내가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려놓고 손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소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참고 견디어 인내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증거하는, 그래서 복음의 확장성을 이루고 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도우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원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풍랑 앞에 쉬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함으로 그 풍랑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역사했는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인도했는가 증거하며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네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진토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네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뭐든지 대신 지시네 주의 영원한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주의 집으로 인도하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사망의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나의 잔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나의 평생을 선하신 것 인자하시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서 영원히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많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정성껏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교약에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을 쓸 때마다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어 주께로 돌아온 자가 많아진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오.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쳐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높이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의 가정의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나라와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 넘쳐나 주께로 돌아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 나라와 이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며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이 나라의 백성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회도 안녕과 번영을 갖게 해주시되 불필요한 법을 만들어 갈등과 대립을 만들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무난한 이름으로 교모의 아버지 하나님이 파고든 이 죄된 모습들도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어 주의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의 소식들, 테러와 분쟁과 자연재해 하나님께서 친히 같이 하여 주시사 전쟁의 포성이 멈춰져 평화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테러와 분쟁의 분열된 모습 속에 화목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자연재해를 통하여 어려움 당한 이들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궁일이 여겨주시사 굶주림과 착취 가운데 있는 젖들 속히 구원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이 땅에 이 민족 위에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으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 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혹 새 가족 등록 카드는 아니겠지만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인도자와 함께 나와 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경 성도님 인도하신 김태원님, 이영희 권사님 인도하신 이미화님, 김삼복 권사님 인도하신 엠마우님 어디 계십니까? 환영합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환영합니다. 3층에 계시면 제가 앞으로 나와주시면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 가족 등록 카드는 아니겠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삼층에도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 서실까요? 교우들 향해 서실까요? 여러분 께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서부터 다시 한번 호렙산 기도회 시작합니다. 12일 남았습니다. 산도 여러 가지 산이 있죠. 근데 제일 좋은 산은 호렙산이에요. 예? 저 아침에 보면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많은데 그 산에 올라가면 세상만 보고 오잖아요. 근데 호렙산에 올라가면 주님을 봐요. 예. 아멘 안 하는 것도 뭡니까? 주님을 배워요. 예.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내일서부터 한번 열흘 남았는데 스피리추얼 클라이머가 되면 되시지 않겠습니까? 영적 등반가를 한번 돼보시지요. 산에 한번 오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저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손탄하여 내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내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손은 우리의 대장되니 빛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종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도 정한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영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임재 충만하심의 역사가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을 나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 주 앞에 영광을 돌리기로 다짐하며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